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 말씀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 저희가 잠을 잘 자고 오늘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우리가 부딪히고 또 넘어질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우리의 자신감은 땅에 떨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어제 우리가 홍해 사건을 한번 봤습니다. 모세는 담대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그 담대했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이제 이 전쟁은 여호와가 싸우는 전쟁이다.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기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평안해라. 평안한 마음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해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하나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러면 우리는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했던 건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상징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나오죠. 그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지켜들고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모세의 기도였죠. 왜냐하면 모세의 팔이 힘이 빠져서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막 뒤로 밀려갑니다. 아말렉에게 막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다 다시 모세가 힘을 주고 팔을 들어서 기도를 시작하면 여호수아가 다시 아말렉을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전쟁, 그 몸의 싸움보다 영적인 싸움, 기도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기도는 참 수고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간혹 피곤하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곧장 잠 오지 않습니까? 수고로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에 깊이가 없습니다. 마음은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뿐이었지 불편한 마음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였지 능력 있는 기도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수고로운 일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도를 깊게 하고 나면 피곤함을 느끼죠. 수고의 산물인 기도. 이 기도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세의 기도가 밤새 이어졌죠. 수고로운 기도가 밤새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려면 여러분 뭐 1시간으로 됐을까요? 아니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손을 들고 있어야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모세는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기도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나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소용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때 너는 무엇하냐? 이제 건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너야 될 때는 건너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건너야 할 때 건너는 거죠. 그 건너는 게 두려울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그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겁니다. 놀랍죠. 건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에게는 육지같이 보이던 그 바다가 이제 다시 바다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 또한 놀랍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걸어가는 것이 바다 같은데 육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지 않으면 육지 같은데 그게 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서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저긴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바다예요. 저기 들어가는 순간에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발을 내미는 순간에 바다가 육지와 같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뻔히 보이던 바다가 육지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바다처럼 용기 나지 않고 한 발 담그면 빠져 죽을 것 같은 것이 육지로 변하는 경험을 위해선 이제 기도했으면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홍해를 건넌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넌 것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애굽 군대까지 수장을 시켰습니다. 모두 다 홍해에 묻어버렸습니다. 후환이 없게 하려고 이보다 더 확실하게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늘 노심초사할 만한 일들을 제거시켜 준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치밀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진로를, 건강을 위해 여러분 개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발걸음 떼십시오. 두려운 홍해라고 생각해도 발걸음을 떼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떼면서는 하나님 저도 홍해의 기적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꼭 품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발걸음을 떼라 말씀하시고 간증을 맛보라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